할렐루야. 오늘 이제 신명기 23장입니다. 23장은요. 이제 이 신명기 전체에서 이제 좀 중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신명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세들을 향해서 그동안 1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고 2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되풀이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 신명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예요. 이거는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거룩한 진영의 법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 집회나 예배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할은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그러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방인의 종교 예식을 쫓아서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몸을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생상력의 그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황관 내시가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갖고 그가 가장 고민스럽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사야서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이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황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본문의 이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1절부터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옷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바로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생자는 17절과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인으로서 가나안의 신전 창기가 되어 낳은 아이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곧 이방 종교에 노출된 상태에서 태어난 2세를 뜻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는 자라나서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는데 자손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10대 후까지라도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지닌 사람을 용인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게이끼리 결혼을 하고 레즈비언끼리 결혼해서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키운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사생자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트랜스젠더 때문에 그 청원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또 이번에 잘 또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끼리 또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동성애자가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4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역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암몬 사람은 광야의 길을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었고 모압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대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그 미디안의 주술사 그 발람을 그렇게 뇌물을 줘갖고 모압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시키죠. 발람은 또 그 뇌물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움직이셔갖고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하는 그런 광경이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저주하는 백성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그 자손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에서의 자손, 그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고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그네 되어서 갈 곳이 없을 때 애굽에 정착시키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처음에 이끌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친절을 베푼 그 에돔 족속과 애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을 잊지 않으세요. 또 역시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기술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밤에 자다가 그렇게 몽설하거나 몽정하다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몽설하고 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부정하니까 전쟁을 앞에 놔두었을 때 그들을 일단 밖으로 내보냈다가 목욕 재개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육적인 생각의 정욕의 결과로 빚어진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은 이런 자들을 진영 안에 바로 넣지 말고 해질 때 목욕을 시킨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거룩해진 다음 공동체에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생리적인 배설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을 앞두고 저는 이 11절부터 13절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배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코믹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 하나까지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기를 기르듯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 앞에서도 진영 안에서 대변이 마려울 때 거기서 배설하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방향을 전쟁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대변을 본 다음에 그 다음 그 배설물을 또 흙으로 덮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영혼육이 다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영혼육을 거룩하게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기타 규정들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도망쳐 나온 노예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를 배척하지 말고 공동체 내에서 품어주는 관대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 창기를 금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가 번 돈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은 금하되 타국인들에게는 허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동족 이스라엘에게만 특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국인끼리 적용하는 법을 형제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24절부터 25절까지 극빈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극빈자라서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연명할 수가 없어갖고 또 울타리가 그 당시 때는 뭐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벼이삭을 먹거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서 그렇게 먹더라도 배불리 먹는 것까지는 관용과 용서를 베풀되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금하라.
그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극빈자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참 많이 선교와 구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런 LA에도 우리 미국 내 전체도 홈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그 은혜봉사센터에서 홈레스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그런 결핍된 자들, 제가 섬기고 있는 더 블레싱 팀에서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선교를 나갑니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가는데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하고 또 어른들한테는 선교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멕시코 난민 선교도 하지만 이 LA 다운타운의 홈레스 센터에 가서 홈레스들한테 밥 퍼주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어렵고 불쌍한 영혼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요,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총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진영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영, 즉 교회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또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 한인교회의 목회 방향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자, 우리는 이런 엄청난 비전을 받고서 이 엄청난 축복이죠. 정말 땅끝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이루어야 될 사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귀한 은혜교회에 다닌다는 그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교회는 대적을 물리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서 행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은 기도하고 전쟁에 다 싸우러 나가죠. 그죠?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우상 숭배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물리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도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은 청원서 운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예. 이제 5월 중순 되면은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지만 이 정말 그 트랜스젠더를 그 허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청원서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청원서 운동을 이런 악의 축과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는 운동으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은혜 한인교회에서 지금 8천 개를 넘어서 9천 개를 향하고 있다고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에서는 8명의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목요일, 금요일 되면 항상 로방정도를 나가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그 청원서를 사인받는 제안을 드렸었더니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시니까 먼저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한번 해보니까 661개 어저께부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청원서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물론 많은 그룹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들 청원서를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악의 축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 사명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교회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네. 9절에 보면은요,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예.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면 내 속에 악한 마음이나 미움이나 고집은 우상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집과 같은.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내 안에 계속 자라나고 고집이 있으면은요, 변화하는 이 세대와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과 섞이기도 참 힘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내가 물리쳐야 될, 거룩하게 해야 될 것과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령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14절을 다시 봅니다.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같이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욕정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러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듣는 항상 얘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늘 정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는 이웃을 보살필 사명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고통받는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해 올 때 그 도망쳐 나온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그를 받아들여서 함께 거하며 그를 압제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나를 구속하셔서 우리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합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은총을 입은 우리이기에 매 순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 구제와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또 새로운 제너레이션과 함께 동역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율법이 저절로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구별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이 정말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무엇이 거룩한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명운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거룩성의 회복,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외치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서명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미국이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거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걸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뜻대로 온전히 거룩된 삶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55만 명의 유한 서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서명운동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교도 신앙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보혈을 뿌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레이스타임 기도제문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서는 IT 지원국 김정호 전사님, 오혜균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안지연 선교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42주년
부흥성회를 위해서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 임직받는 모든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임직받기 전에 마음을 정결히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 재직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는